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에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영적 리더십의 엄중함.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 밑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적의 위협이 밀려왔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계신지를 이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의 리더를 보십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리더의 영향 아래 놓입니다. 만약 그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께 충성된 분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강가에 심긴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됩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 흐름이 어둡고 혼탁하다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럴 힘이 없다면 교회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에 서서히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목회자의 영성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권면에도 그분들은 끝내 그 교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해하지 못했고 오랜 인정과 관계의 끈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제사장, 보이지 않는 영적 기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그 리더의 영향권 아래 놓입니다. 그 영적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가족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죄를 짓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가족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더의 영적 상태에 따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있다면,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과연 누가 그 가정의 영적 리더일까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는 매우 하나님께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붙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믿음이 없었고 주일 예배조차 겨우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늘 자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가정의 영적 기둥인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니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가정의 영적 리더가 바로 섰더라면 자녀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복과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적 권위의 실체. 왜 하나님은 믿음이 더 좋은 아내를 두고 남편을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을 누구로 세울지는 그 가정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장의 역할만으로 제사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당연히 부모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권위는 서로 간의 암묵적인 질서 안에서 형성됩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보다 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의 영적 중심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믿음이 아내보다 못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경제적 주도권이나 가장의 역할로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이 가정의 영적 리더라고 여기고 그 책임을 감당하려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적 리더라고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세우시는 영적 리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당연히 그 권위를 지닙니다. 그러나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심중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 리더로 삼고 계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두 분 다 영혼이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리더 밑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가정의 영적 리더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 가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가 바로 서지 않아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리더의 영적 상태가 나를 자동으로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다면 잘못된 영향력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영적 리더에 속하도록 애쓰십시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수월해집니다. 좋지 않는 영적 리더 아래 있으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혹시 당신이 영적 리더인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게 속한 이도 잘 됩니다. 내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영혼 관리는 자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